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산에 5번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제 마치 오경 모세 오경처럼 5가지 디스코스 이렇게 그 주님이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이 굵직한 주님의 가르침이 이제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건데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장인데 7번째 장인데 여기 이제 3가지 주제가 나와요. 비판과 기도와 대접. 아주 간단한 주제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께 받고자 하면 구하거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거라. 이렇게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3가지의 주제를 가지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붙여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갖고서 쓴 생명의 글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동을 받고 이제 글을 쓴 것입니다. 막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써보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이게 모아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 것인지, 어떤 좁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은 좁고 길도 비좁아 찾는 자가 적지만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좁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 길도 좁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아주 넓은 거예요. 길도 넓적하여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진짜 무엇인지를 더 알고 싶으시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씀 더 알고 싶으시면 마태복음 7장을 다 읽으셔야 돼요. 쭉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산상수훈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5장, 6장, 7장을 다 읽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을 다 읽어야 돼요. 전체를 다 읽어야지 요만큼 아니 성경 전체를 다 읽으셔야지만 근데 뭐 요만큼 읽고서 뭐 다 아는 것처럼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데 어떤 한 문장만 따로 놓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적어도 21절을 보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천국 문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여기서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어요. 노래를 잘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몽땅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부분만 알고 요거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마치 천국 백성인 것처럼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3 말씀이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ABC 톡톡톡 해가지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심오한 뜻이 있어서 어떤 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BC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순서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순서 이유가 있고 하나하나가 그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비판이라는 말을 한번 보면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 때때로 이 크리노라는 그 단어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단이라는 그 말을 보면 크리노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기도 했지만 아나라는 전치사를 앞에 붙여가지고서 아나 크리노
근데 같은 이제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또한 같은 단어이지만 어떨 때는 비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판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판이라고 이제 번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이죠. 이 정죄라는 말을 보니까 그리노 앞에 바로 같아, 강요한 거지. 같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다 그러면 이건 거예요. 같아, 그리노마이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입니다. 또한 분별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노 앞에다가 순이라는 단어와 아나, 디아 이런 어떤 전치사를 더해가지고서 같은 말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의 사용법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네? 전후 문맥을 잘 보고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이게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부정적인 뜻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뜻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여기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긍정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판단 잘 하시고 평가하고 비평도 하시고 분별하고 판결하여서 좋은 것은 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비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서 5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 이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 5분 세이브하자 이게 아니에요. 10시간에 걸릴 것을 5시간에 하고 이거 아닙니다. 숙제하는데 1시간에 끝내 좀 집중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이건 뭐냐면 나에게 기회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에 주어진 것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지금 나에게 기회가 왔어요.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을 얻을까 말까 이것을 취할까 말까 가질까 말까 살까 말까 이런 어떤 기회가 왔는데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왔기 때문에 취할 것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을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잘 선택해야지만 우리가 생산적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이 비판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 비평할 비자에다가 판단할 판자를 합친 말이나 나쁜 말이 아니죠. 만약 누가 저에게 와가지고서 목사님 저 좀 비판해 주세요 라고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좀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 비판 좀 해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저 좀 비판해 주십시오. 비판 좀 해주십시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비판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기를 잘 평가해 줘가지고 잘 판단해 주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가는데 막 가는데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평가를 비판을 잘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비상한 비판력이 있었어요. 자신과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비판력이라는 것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갈라놓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 괜찮아. 다 좋아 보여. 이게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거고 좋고 안 좋은 것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밑에 놓고 가. 근데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엔지니어였을 때 이제 같이 일하는 중국 친구가 있었었는데 이 친구는요. 뭐하게 뭘 따지는 게 많은지 뭐든지 정확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데 사기 전에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한 후에 가게에 가가지고서 세일스맨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해가지고서 조그마한 의문 하나가 있으면 사지 않는 거예요. 속 터지죠. 제가 한번 이제 스키를 사러 갔습니다. 스키를 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대충 가격을 정해 한 200불, 300불, 400불 끝. 그다음 제 키와 실력에 따라서 스키의 폭을 정하고 길이를 정합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은 길이가 이게 긴 거고 이제 이 폭이 좀 잘 봐주는, 못하면 좀 넓게 이제 짧게 사는 것이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그 녀석은 이래요. 눈이 부드러울 때와 눈이 좀 녹아서 이게 좀 이게 축축할 때의 그 차이가 뭐냐? 내가 그거 야 무슨 상관이냐 그게. 무슨 재료를 만들었는다. 만약에 충격을 받으면 그 스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다 따지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저 속으로 야 대충 해 대충. 그냥 사라 그냥 사. 목에 복잡하니 까다롭다. 세일 하나 골라가지고서 그냥 큰일 나냐. 그냥 하나 정해 그냥. 돈 몇 번 쓴다고 왜 그게 야단이냐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이상한 것입니까? 얘가 이상한 거냐면 제가 이상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판단력과 평가력과 분별력과 비판하고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잘 결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극히 적은 소수만 판단 분석하고 평가 비평하고 비판 판결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것을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말하면 큰일 나니까. 누가 앞에서 누가 감히 뭐라 그랬다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평민이 상전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집에만 돌아오면은 이제 그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불만을 다 터트려 놓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참다가 집에 오면 그때부터 터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토라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서 저 이방인 놈들 그러면서 조크하고 막 그냥 농담하고 진짜 쟤네들은 막 더러운 거 막 먹고 말이야 막 흙 먹고 막 그래 이러면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토입니다. 개토.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면 밤을 새워가면서 불만을 쏟아놓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노예의 근성이라는 거, 노예의 근성. 노예의 근성인데 불평을 밖으로는 못했지만 속은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노예 죄의 근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 노예 근성이 언제 나타났냐면 그들이 애굽에 나온 후에 광야에서 있을 때에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매일 만나만 먹느냐고 불만 불평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것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못했는데 죽을까 못했는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모세가 뭐야? 그냥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평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셨냐면 좀 놔두시지. 얼마나 힘들었어. 좀 놔둬요. 좀. 그냥 놔두십시오. 그래서 하면 어때? 얼마나 그 만나를 매일 먹었으면 얼마나 진짜 먹기가 싫었어. 그런 얘기를 했겠냐. 좀 놔두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만, 불평, 원만, 불신은 그냥 에이 그냥 왜 이러지?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판단과 비판과 비평과 평가와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게 거룩한 것입니까? 뭐가 거룩한 거예요? 뭐가 진주이고 뭐가 진주가 아닙니까? 진주기 때문에 진주고 아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은 좋고 돈이 아는 것은 안 좋습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거룩한 것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막 잡는 거예요. 막 먹는 것이고
막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구해, 기도해.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충고와 진리를 말해줬는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냐고 대신 짓밟고 화를 내고 덤벼들고 물고 뜯고 다치게 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거라 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얘기했다가 완전히 피봤어.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얘기 한번 했다가 완전히 끝난 거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잘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흠잡고 헛들고 헌담하고 불평불만 원망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되 이렇게 하지 말거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흠이 없다. 나만 들었네. 다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좀 잘 좀 봐주세요. 좀. 네. 차이는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한자에서 완벽이라는 단어를 보면 완전할 완자에다가 이제 구술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흠이 없는 구술이라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뭐 재미난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는요 흠이 없는 구술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흠이 없어요. 옛날에 그 누구야 무슨 뭐 누가 왕이 뭐 그 어떤 구슬을 얻기 위해서 뭐 자기 나라 뭐 성 15개를 바꾸자고 그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 성 15개를 줄 테니까 이 구슬을 달라고. 왜? 그런 구슬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보죠. 다 있어요. 여기 3절에서 이 티와 들보라는 말은 아주 재미나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허물이나 흠은 티같이 봐요. 나 있어요. 근데 그건 티예요, 티. 작게 여기죠. 남의 것은 들보예요, 다. 엄청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에 있는 것은 티고 너에게 있는 것은 들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왜? 나는 요거 이 정도면 괜찮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흠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크고 작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남의 흠을 보는 거예요. 다 보여. 교회 조금 나와 보십시오. 다 보여. 뭐 체험 목사의 뭐뭐도 보이고 뭐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흠을 보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남의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봐. 근데 자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들보와 티의 비유는 아주 유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 다 아는 거예요. 그 생활을 뭐 격기를 가가지고 딴짓하고 뭐 이상한 짓하고 다 아는 거예요. 돈 좋아하고 다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얘기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 대제사장 말이야. 지금 눈에는 이따만 혹이 달려 있는데 혹이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자기만 모르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자기만 모르는 거야. 혹이 이렇게 주렁 달려 있는데 그 이 혹 달린 사람이 이 눈을 가지고 남의 눈 바로 밑에 있는 조그만 점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 점 있네 이러는 거예요. 니는 혹이 있으면서 무슨 점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혹이나 떼라. 근데 웃기는 거냐 뭐냐면 자신의 혹은 잘 안 보여요. 이따만 이게 좀 두 개 달려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남의 지금 밑에 있는 그 점 한 개는 딱 보는 거야. 점 있네. 딱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게. 자, 한번 좀 보세요.
보십시오. 완벽하죠? 아멘. 예, 좋습니다. 흠이 없는 구슬 같은 목사예요.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보십시오. 모든 게 시메트릭, 대칭입니다. 제 눈을 보세요. 예? 코에서 똑같은 간격으로 쫙 놓여 있어요. 놓여 있죠? 예. 코는 정가운데, 입은 정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배가 나와서 좀 그렇지만 예. 완벽해요. 좀 보세요, 완벽한 거를. 팔 길이도 보세요. 정확해요. 똑같아요. 주님은요, 자신의 흠을 보지 못하고 남의 흠을 보고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한다고 그랬어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죠. 외식. 이 외식한 말은 그 당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가리켜서 히포크리토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렸다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서. 외면만 장식한 거예요. 속은 똑같아. 외면만 장식한 거예요. 외식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면으로 가려서 그렇지 가면을 싹 치우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뭐가 나기도 하고 여드름도 나고 다 보이는 것이죠.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흠을 자기에게는 없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 너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뭐라고 그랬는데 너도 그래. 별 차이 없어. 뭐 남이 뭐라고 그러는데 너도 비슷해. 그거예요. 남이 뭐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인색하게 말하고 판단하면 나도 같은 헤아림으로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 내가 이렇게 인색하게 얘기했으면 그 인색함을 내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봐야 돼요. 너그럽게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조그만 거짓말을 했는데 비판하면 같은 작대기로 이 헤아림으로 나도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에게 흠이 있으면 남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담으로. 너도 그게 아니에요. 남이 있는데 너도 있으니까 말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도 뺏고 남의 것도 빼주라는 거예요. 그건 놔두라는 게 아니야. 네가 알아서 살아. 너는 너대로 살고 네 멋대로 살고 저 사람 저 멋대로 사는 그게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시는 이 제자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포인트입니다. 또 저의 적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티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습니다. 엄청 큰 게 저에게 있어요. 보셨죠, 여러분? 있어요. 작은 거, 큰 거, 뭐 미디엄 사이즈 다 있습니다. 가지각색 다 있습니다. 남도 있지만 나도 있어요. 매일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유심히 성찰해야 돼요.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 보기에 바쁘지 말고 나 자신을 보고 누구 것이 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할 필요 없고 지금 저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포인트 A에 와 있는 거. 나. 채원이가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나의 모습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그 포인트 A, 여러분의 모습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인트 A와 저의 포인트 A는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 순선 집사님의 포인트 A는 이렇게 여기 있고 나는 이런 거 다 달라요. 뭐 누가 뭐 위고 아래고 이거 다 똑같아요. 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덜 성화된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나는 더 의로운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다 잘하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허물이 다 있다는 것이죠.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지만 저는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시나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말을 해주면 진리의 말을
짓밟고 대들고 물고 뜯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고. 이 덮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덮어버리고 무관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덮어준다는 것은 들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춰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춰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어쩔 때는 그냥 해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넌 해주고 싶은 거야. 들춰내지 아니하고 가려주고 생각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언젠가는 그 허다한 죄와 허물이 흠이 없어질 것을 믿고. 지금은 있어. 지금은 저 사람이 그랬어. 그런데 그것이 없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저번에 저 꼴로 죽을 거야. 이 사람은 끝, 파이널, 끝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나 달라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끼고 섬기고 축복해주고 베풀고 주고 대접하기를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되 모든 것 다 구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흠과 허물을 보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어떤 모습들,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방법을 구하고 찾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러면 좋은지 아니면 저러면 좋은지 이것저것 두들겨보고 알아보고 가르쳐달라고 그러고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어떤 허물과 흠이 보이면 헌담하지 말고 제발 집에서 누구랑 헌담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아내, 남편하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뭔지 잘 보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고 잘 비판하고 잘 분석하고 잘 돕고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대답해주도록 구하고 우리의 판단, 분석, 분별, 비판 모든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판과 심판과 판단은 심판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것을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느냐?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인 A에서부터 나의 포인 A가 난 몰라. 어쨌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난 몰라. 내가 누군지를 지금 나의 정체를 몰라. 나는 이런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 진짜 순결이 진짜 순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채원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그러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로 인도하실 걸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수없이 여기서 여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또 갈 것을 믿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있었지만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서 여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에서 이 제자의 패스에서 포인 A에서 포인 B로 나아가야 하는 제자 삼는 제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제자를 삼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께서 하시는 사역이시며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몽땅 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대접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빼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서 모든 사람들이 점점 더 멋있어지고 성결해지고 찬란해지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대접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멋있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말씀이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기가 막힌 놀라운 자들이 될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옳고 그런 게 뚜렷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아닌지를 뚜렷하게 금을 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썰렁했어요. 그들이 들어오면요, 썰렁해요. 당신 틀렸잖아. 이렇게 말을 안 해도 표정과 움직임으로 느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누가 나를 정죄하는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걸 딱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주의자들이 딱 들어오면 썰렁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모르는 바보가 다 아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 아는데 은혜주의자는 포인 A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포인 B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어요. 저분을 보면은 포인 A가 보이는데 포인 B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요것만 지금 여기서 여기만 가면 돼. 어떻게 내가 섬기고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발을 닦아주고 호.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은 좀 그래도 여기 갈 수 있어. 나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의 디사이플십 패스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여정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서로가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섬기고 제자 삼는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따뜻해요. 그리고 뜨거워요. 그런데 더 따뜻해지고 더 뜨거워질 거예요.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